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줄곧 봐왔던 것처럼 유다 말기에 들어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나 백성 할 것 없이 모두 예레미야를 적대할 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어요.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었고 성전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상황들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좀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청종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무섭다는 게 이제 이 지점이에요. 지금까지 성취되어 온 걸 목도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던 예레미야예요. 그가 전한 말씀대로 나라가 패망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당연히 예레미야도 끌려가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끌려간다기보다는 바벨론에서 모셔가겠다고 선택권까지 줬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자기 민족에게 받았던 수모를 한 번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때 선택은 뭐였습니까?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 땅에서 남은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는 선택입니다. 단순히 그냥 고난을 받겠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남은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게 예레미야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계속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겠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오히려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된 거예요. 갈 때에도 예레미야까지 억지로 끌고 가서 말씀을 대놓고 반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받고 그 많은 기적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들이 가는 것을 보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앞에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침 저녁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냥 일상처럼 기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보이는데도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순식간에 태세를 전환하는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이런 망언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두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요, 그건 구약시대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이 강팍해서 그래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속성. 아무리 그런 경험들을 했어도 또다시 원망이 또 끌어나오는 속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 보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고 수많은 불치병이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일을 목격했고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한때는 가슴 설레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라면 이런 경험을 하면 평생 주님 못 떠날 것 같잖아요.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한 본보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그들과 다름없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도 작은 시험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그런 경고가 나와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국 도달한다, 이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금요일마다 철로역정 통해서 보는 게 바로 그런 일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죄성은요 여전히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세상은 한결같이 악한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밖에서 세상이. 그러므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공격할지 모르니 항상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닥칠 때마다 이건 마귀의 공격이야, 이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도 그러세요. 마가복음 13장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모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한결같이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도, 아무리 옛날에 큰 은혜들을 많이 받았어도 사소한 계기 한 번에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소한 계기라는 게 어떤 건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충돌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요, 그 한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발목 잡힌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도 우상을 숭배했고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도 그 일을 버리지 못하고 애굽에 들어와서까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예레미야가 그걸 지적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17절 후반절입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 계속 봅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들은요, 예레미야가 말해왔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늘 여왕을 섬기지 않아서 망하게 됐다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게 가톨릭의 잘못된 신앙 행태하고 겹쳐서 보았습니다. 그네들은 바른 신앙에다가 자꾸 엉뚱한 요소를 끼워놓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를 숭배하고 사도들을 신격화시킵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부탁하고, 예수님에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도 기도로 부탁하고 사도들에게도 부탁하고 심지어 여러 성인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기도가 더 잘 응답되고 그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이런 행태가 일반화돼 버리죠. 성인을 섬기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는 것 같고 벌받는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보면 징크스란 게 있지 않습니까? 특정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경기는 꼭 지게 된다거나,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해야 이 경기를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하죠.
축구 선수 중에 데이비드 베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경기를 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줄을 세워놔야 경기가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일것들이 다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이게 홀수로 있는 게 있으면 아무리 비싸도 그 하나를 버려야 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연결점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 행동으로 인해서 지는 것 같고 안 하면 불안해지는 것. 애굽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일상화됐고, 살아가면서 우상을 버리면 잘못되는 것 같고, 이거 하면은 잘 되는 것 같고,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일이 뭔가가 잘못되면은 우리가 우상을 잘못 섬겨서 그랬나 보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점차로 굳어져 간 겁니다. 내 행동들과 내가 일어난 일들과 그런 것들을 일반화시켜서 내 삶에 대입하다 보니, 말하자면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생각조차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도 희한하게 징크스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심판조차도 내가 우상 못 섬겨서 그렇다고 해석해 버립니다. 그걸 하나님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 없는 애굽 땅에서조차 이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운명을 최종 선언하시죠.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들은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져 있고 잡혀 있는데, 자기가 지금 잡혀 있는지조차도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상과 함께 망하는 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은 뒤로 한 채, 말씀은 읽지도 않고 말씀은 찾지도 않는 채 징크스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꿈에 그렇더라,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모르게 우상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깨어있어 주의 말씀과 주님 자신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믿음 안에서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다가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날까 두렵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은혜를 맛보았다가 타락한 자들의 길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